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지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같이 2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날씨 참 춥지요? 예, 올 들어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제가 말이 헛나오거든 예, 추워서 그런 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제 딸이 아빠 왜 이렇게 추워요? 히터 좀 틀어요. 히터를 틀어도 지금 밖에 날씨가 너무 춥단다. 이게 겨울이야. 참 겨울 답다. 네. 겨울은 겨울 다 와야 되고 여름은 여름 다 와야 돼 라고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오늘 겨울 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어른은 어른 다 와야 되고 어린이는 어린이 다 와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성가대는 성가대 다 와야 되고 찬양팀은 찬양팀 다 와야 되는데 오늘 찬양팀 성가대 너무나도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설교하기 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 다 와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 다 와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 성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운데 집에서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추우나 더우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또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것이죠.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마음에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시나요?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네, 우리가 2주 동안 배웠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나가서 사람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배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하늘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무엇을 잃어버린 인생입니까? 돈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불행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원래 인간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참된 자아를 찾아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네, 우리 잠깐 공부한 걸 복습해 볼까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네, 잃어버린 양. 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참된 나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찾아주시게 오셨죠.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 좀 이상하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네. 또 예수님은 죽기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잘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잘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잘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죽을 때 잘못 죽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말씀의 지식을 잘 활용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오셔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너무나 놀라서 감탄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랍비들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는 확실히 뭐가 있었어요? 차별, 확실히 탁월성이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지혜는요 영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탁월한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그 말씀 속에 능력과 지혜가 담겨진 말씀을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자기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태도 아닙니까? 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기가 하늘만큼 높아졌을 때, 잘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됐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가로되 더러는 누구요? 세례 요한. 더러는 누구요? 엘리야. 어떤 이는 누구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시각에서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당시 최고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정말 그 세례 요한의 그 신앙과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최고의 스타였어요. 엘리야, 구약 시대에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은 자도 살린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다. 이건 대단한 칭송이거든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대단한 환상을 보고 대단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한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대답에 만족이 안 되시는지 이번엔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하게 되죠.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언어로 예수님을 높인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이 베드로의 대답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는 예, 좋은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분명히 베드로가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했는데 예수님은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좀 생뚱맞은 굉장히 낯선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 혈육은 사람을 의미합니까? 네. 그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땅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 그래서 알게 하다라는 이 말이요, 보여주다, 계시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 계시록이죠. 계시록.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에 있는 지식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늘에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지식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진리를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 속에는 혈육, 즉 사람에게서 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오는 그 생각이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런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기발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과 불안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죽음의 문제, 불안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남들 부럽지 않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잖아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과는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당장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이 당장 크게 커지는 것도 아닌데,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 이 말입니다. 죽음과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영의 생각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각이라고 오늘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영의 생각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어느 비행사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2시간가량 비행을 한 후에 그는 기체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음이 쥐가 비행기 안에서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 이 비행사는 심한 불안감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됐어요. 그 쥐를 잡지 않는 한 그 쥐가 날카로운 이빨로 전선을 다 갉아먹으면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2시간 비행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너무 많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면 착륙하려고 해도 착륙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빨리 내려가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에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게 있죠. 뭐죠?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자신의 생각으로는 빨리 내려가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1000피트에서 2만 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자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2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 다음 착륙지에 안전하게 착륙했을 때 살펴보니까 기체의 구멍에 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산소가 부족해서 무기력해지면서 힘을 잃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내 생각인데 올라가는 말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생명을 보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 쥐 같은 설치류는 높은 데로 올라가면 무기력해진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이 평안할 때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공부 많이 하고요, 경험이 많고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평온할 때는 그 실력과 그 능력이 잘 발휘가 됩니다. 그러나 불안과 죽음의 위기 때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많아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죽음과 불안의 때에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그 생각은요,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충만히 채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돈 받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 즉 성령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하면요, 공부 많이 한 어른보다 나아요. 때때로는 자녀로부터도 배운다니까요. 기도하는 자녀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때로부터 이 단어가 나오면요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신앙 고백을 할 때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축복하고 칭찬한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새로운 더 높은 단계의 신앙의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었으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을 때는 좋지만 예수님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신앙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렇죠?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육신의 생각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병고치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받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외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은혜 받은 후에도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주로 예수 믿기 이전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조금 전에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흥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명한 생각을 예수님 앞에 강력하게 주장해요. 이번에도 자신이 신앙을 고백할 때와 같이 자신의 생각이 주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 죽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정말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가 봐요. 주님, 절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왕 되셔야죠. 왕 되셔서 이 땅 멋있게 다스려야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돕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나쁜 생각입니까? 결코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긴 하지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죽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이 주님께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훌륭한 제자 아닙니까? 든든한 제자 아니에요? 역시 너밖에 없다. 근데요, 이 베드로가 조금 좀 지나쳐요. 오늘 보면 여기 붙들고 가나요 가로대에서 가나다는 단어를 제가 가나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원문에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리뷰기라고 번역했어요. 리뷰크. 아니, 제자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 예수님 잠깐 좀 정신이 어디 나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사람들의 인기가 치솟고 지금 대통령 캔디데이트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그냥 그만두시고 죽겠다고요?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침을 튀기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데 이 단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책망하다, 꾸짖다, 잘못을 지적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지적질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생각을 책망하고 꾸짖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베드로의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이번의 생각도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 생각 속에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주셨다라고 지금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복수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버릇없이 선생님 말에 감히 거역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갖고 복수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그럴 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해서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죽는다는 것이 안타깝고 현재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아직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영적으로 미성숙하였고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책망의 말씀은 놀라운 영적 사실을 또 깨닫게 합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듯이 또한 베드로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좋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도 믿음을 고백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마귀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지적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몇 세겔에 팔았습니까? 30세겔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살면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 사랑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해졌어요. 돈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돈이 욕심이 있었으면요, 예수님을 33개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거물급 아닙니까? 대단한 유명인사 아니에요? 30세겔 너무 약해요. 더 큰 돈에 팔 수 있어요. 근데 왜 30세겔에 팔았을까요? 여러분, 30세겔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은 30세겔은요, 당시 20세 이상의 노예를 사는 값이에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노예 정도의 값에 팔린단 말입니까? 그것도 힘없고 특별한 재주가 없는 노예가 30세겔이에요. 당시 노동자가 120일 동안 일한 월급의 값이 30세겔입니다. 그 대단하신 예수님을 30세겔에 팔려고 헐값에 판 것일까요?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붙잡고 흔들어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예수님 믿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고 그냥 기적 체험하면서 사는 것에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단계 신앙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말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로 얘기했었어요. 천국 얘기를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자신의 목적과 다르자 실망한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틈을 쫓아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고작 30세겔에 판 겁니다. 노예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생각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네가 아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네가 말을 했지만 지금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가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신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듣기 좋은 베드로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고 말았을 거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위한다는 말로 육신적으로 평안함을 추구하도록 권면할 수 있습니다. 나쁜 얘기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낮추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는 거죠. 야, 그렇게까지 힘들게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하나님도 우리 상황을 아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남들도 그 정도 그렇게 믿어. 그러나 그러한 조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는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마음의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하고 분노할 때 마귀가 나의 상한 마음을 틈타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전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성령이 주신 생각이 옳은 것이고요, 내 생각과 같아도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마귀의 생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안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연습을 하는 40일이에요. 이 40일 동안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실천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